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신다면 나가실 때 밥을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 사진은 좀 보여주실래요? 누구 집일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어딘 것 같습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죠. 여러분 이 두 사진은요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의 집 모습입니다. 저장 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디오게네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저장 강박증은요 극심한 자기 부정과 은둔의 성향을 띠고 강박적으로 물건을 비축하는 증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에서 3%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증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우울해 보이면서 충동 구매를 자주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지만 언젠가는 쓰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 냉장고에 검은 봉지 기억나시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쑤셔 넣었던, 특정한 것을 수집하기보다는 두서없이 물건을 모읍니다. 길에 보이는 물건을 보면요 집착합니다. 자신의 집에 저장된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결정 내리는 것과 집중력이 약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의 이 행동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은 버리지 못해 생기는 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대신하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버리지 못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갑니다.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내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취할 것은 바로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에 기준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고 버리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사람의 모습을 너희들 취하라는 뜻 아닙니까? 제된 옛 습관은 버리고 은혜의 새 경건 습관을 취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특별히 사사시대의 어두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몇 가지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보다 자신의 방식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의 처음은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의 사건이죠.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가 최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고백대로 살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미가는요 여호와가 최고가 아닌 자기가 최고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미가는 에브람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사사기 17장 17절에 보면 그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고 그 돈으로 제사장 한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는데 월급을 1년에 은 10개를 주기로 합니다. 은 1100개는 110년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연봉 3,000원으로 잡으면 33억 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고 17장 2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다, 잃어버렸다,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돈을 훔친 사람 저주하니까 미가가 겁을 나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니 2절 끝에 보니까 어머니가 복을 빌어주는데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취소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돌려 찾은 은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드리로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온전히 전부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1100개를 다 드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1100개, 33억 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이 있더라. 1100개를 드리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몇 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200개입니다. 200개.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찾으니까 200개만 드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200개 가지고 미가하고 어머니가 만든 게 신상입니다. 신상.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찾았는데 그 1100개로 200개만 일부만 드렸고 또 200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의 옷과 복을 빌어준다는 드라빈을 만듭니다. 드라빈은 여러분 휴대용 우상입니다. 여기다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행동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법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가 가정의 이 우상 숭배 사건을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인데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미가는 신당과 에봇과 드라빈을 모든 것을, 미가와 그 엄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명예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성도는요, 구원받은 순간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포기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렸을 때 먼저 일찍 물에 들어가면 몸이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온 걸 혹시나 보더라도 자기는
남들보다 늦게 뛰어가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지 못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5장 6절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싶으면 지금까지 네가 고집했던 방식,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 나를 믿겠느냐, 내 방식을 따르겠느냐, 내 말을 따르겠느냐는 말 아닙니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의 방식대로 말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방식을 뛰어넘는 말을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자신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어가니라. 자신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은 오래된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기준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도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성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방식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종교적인 타락은요,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주의이죠.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의 또 다른 모습이 이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17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레위인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레위인을 소개할 때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인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는데 그 직분은 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이리저리 다녀도 되는데 레위인은 성전에만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미가의 지접을 찾아온 이 레위인은요, 성전을 벗어난 무단 이탈을 한 겁니다. 레위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미가의 집에 찾아온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어디 가서 먹고 살기가 나을까? 어디가 내가 살기 좋을까? 어디 가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새로운 직장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미가가 제안을 하죠. 너 어디서 왔느냐? 베들레헴 레위인으로 걸어와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미가가 이르되 너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 이제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취업해라. 너 우리 집에서 우상을 지켜줄 사람 필요하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요, 승낙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이요, 1년에 은 10개 월급 준다니까 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를 허락을 하고 거기 취업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요, 이 취업을 한 레위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그 자손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돌보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죠. 소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선택하는, 자기 유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집사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맡겨주셨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죠. 사람이 볼 때는 크고 화려한 일만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칭찬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여나 내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만약 내 이익을 계속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슬픔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사기 시대의 타락의 모습은 도전보다는 편안을 먼저 선택한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를 소개할 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각자의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싸워라, 싸워서 땅에 살고 있던 이방민족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8절에 보면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의 일부만 정복하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악지방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단지파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단지파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라이스 같은 지역을 쉽게 차지하기 위해 왜 우리가 블레셋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싸우지 않는 블레셋과 아모리 힘든 사람들 없는 곳으로 우리 찾아가자라는 편안한 선택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2절을 보십시오.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살핀 것이 아니라 싸움이 없는 곳,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우리 정탐하고 그곳을 차지하자는 거죠. 5명의 정탐꾼을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 묻고 라기스를 정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르기보다는요, 내 방식대로 적당히 편안하게 살자는 것을 선택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건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편안한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 훈련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전도도 선교도 없고 진리와 생명을 위한, 내가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진짜 하지 않는 그냥 편안한 교회, 편안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찾는데 물론 이유가 있죠. 믿음의 시험이 들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편안하고자 한다면 성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정말 간사하잖아요. 육신은 자꾸 편해지고자 합니다. 서 있으면 어떡하고 싶나요?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앉으면요, 눕고 싶습니다. 월드컵 열심히 보셨잖아요. 네. 3번 중에 2번 봤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새벽 기도가 걸려 있어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월드컵을 보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2번을 봤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봤습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2차전을 볼 때 얘기를 했죠. 불편하지 않느냐, 이 장의자가. 저희 2층과 3층에 TV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에. 거기서 누워서 보자.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본당에서도 누워서 볼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겁니다.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자고 싶습니다. 자면요,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잠언 24장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영적으로 내가 좀 더 편안하면요, 순간적으로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궁핍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 헌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이 원하는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해발 950m 높이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돌이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 다 했지만 이 헤브론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저항이 거셌다는 말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은요 85세입니다. 노장이죠, 노장. 그가 이끄는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세력이 큰 지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익을 나눌 때 공동체에서요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거기다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는 최고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뭐 분배할 때 이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도 되죠. 내가 편안한 땅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힘을 가졌고 자기가 연장자이지만 도전을 합니다. 험한 산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편안해 아닌 도전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도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
갈렙이 누렸던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때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심리를 뜻합니다. 피터팬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주인공 피터팬은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로 남기 위해 네버랜드에 살면서 항상 신나는 모험을 즐깁니다. 동시에 피터팬은 주인공 웬디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붙이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결말에서는요, 웬디는 네버랜드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택합니다. 아이인 모습을 버리고 어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반면 피터팬은요, 영원한 아이로 존재할 수 있는 네버랜드에 남습니다. 이 네버랜드에 남는 피터팬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피터팬 증후군은요, 성인이 돼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자신의 어린임을 부정하고 아이처럼 타인에게 의존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몇 가지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데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내가 책임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퇴행성 행동도 보이는데요,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기처럼 울음부터 터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즐깁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타인에게 얘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허황된 꿈을 알지만 꿈속에 있을 때 편안하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포기란 우리 삶을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세계로 이끌죠.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과거와 미련의 연민의 감옥에 묻게 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십니까? 여러분, 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